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아니 자주요, 나 자신이 내가 진짜 제대로 살고 있나? 이렇게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자주 있지요.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이 내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요. 인간에게는 분명히 끝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느끼고, 또 그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잘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참 착하게 살려고도 우리 모두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결과는 오해로 변하게 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다른 이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볼품없이 변해서 스스로 실망하고 다음에 우리 마음에 무거운 또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요, 일반적인 우리들은 이런 우리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돈을 벌어볼까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사려고 애쓰지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마음에 또 그 이후에 진짜 평안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이 무거운 돌덩이 하나 정도는 다 가슴에 안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자, 여기에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소리, 기쁜 소리를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 무거운 돌 하나 내 가슴에 안고 사는 그런 우리들이 그 무거운 돌덩이 같은 그 짐을 내가 혼자 짊어지지, 너희들이 이제 혼자 그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돼 라는 그 소식,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죄책감과 그 우울함과 그 모든 것들, 급기야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 공포를 대신해서 다 껴안으시고 십자가라는 곳에서 끝내버리신 그 이야기,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네가 돈이 많이 필요해? 아니면 네가 다른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야 해?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그 최선을 다해야, 그러면 네 무거운 짐을 없애주겠다, 그런 틀끔큼의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기만 하면, 물론 우리에게는 이 짐을 던져버리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조차도 힘든 우리 인생이지만 말입니다. 그냥 내 짐을 내려놓고 믿고 쉬는 것이요,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야 할 것, 그 어느 것 하나 없는 것이요, 그런데도 나는 그대로 안전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난주는 저에게 있어서 평범한 1년 중에 한 주에 불과했습니다. 제 신앙에는 별다른 것이 그런 주였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정말 엄청난 그 사이를 또 제가 넘나들던 그 한 주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힘겹게요, 아주 힘겹게 작지만 뛰고 있던 그 심장이 멈추는 것을 보던 그 임종의 순간이, 이런 것이 우리의 마지막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죽자 사자 이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가? 그런데도요, 더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상황도 아니고 그 죽음 앞에 설 때마다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의 세상에는 아무 변화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이 냉정에 빠진 세상,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는 심장이 멈춰버렸는데 여전히 나와보니 울고 웃고 빼앗기고 행복하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힘쓰고 아직 나는 너무 아프다고 난린 이 정신없는 세상,
이 세상에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뭐지? 우리는 왜 여기서 이렇게 아무 이유도 모르고 악따구니 쓰며 하루하루를 최선이라 생각하기를 원하며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어찌 보면 좀 폼나면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생각났고 내 가슴에 무거운 짐을 없애줄 그 복음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누구나 다 이 복잡하고 막막한 생각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아니면 가끔이라도 만날 이 마지막 같은 호흡이 끊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이 기억날 수 있기를 축원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런 아픔, 죽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를 보면 만족하고 계실까? 아이고 이놈 잘했다 하실까? 내 삶을 보시고 이거 김종아 실망이야? 이런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네가 그렇게 사니까 벌 받는 거야 이런 생각,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나의 연약한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혹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죄송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운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잘 알아. 근데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이라는 그 미래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야.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지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계획,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은 그저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넘치는 희망의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죄인을 살리시고 싶으신 그 마음이요, 불쌍하게 사는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시고 싶어하는 애타는 간절한 마음이요,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모르고 있는 저놈들을 그래도 용서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요, 그게 복음이랍니다. 그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짐들,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들은 평안과 우리들의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이 마음이 이제 당연히 신약의 예수의 이야기,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믿는 우리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장 먼저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고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잘못해서 벌 주고 계시나?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도 않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 번쯤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그렇게 많이 범했더니 사람 미워하고 꼬집고 비틀고 빼앗고 욕심부리고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버림 내침 받았구나.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오늘 이 본문 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마음, 계획 속에는요, 이런 못난 백성들에게 꾸는 꿈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고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계획을, 그리고 그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웃기고 조금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포로 생활이 너무나 당연히 재앙입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 우리가 힘든 것 당연히 재앙 아닙니까? 재앙처럼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 생활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신 이 일을 재앙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번씩 이해 안 되고 강대상에서 드릴 말씀은 하지만 짜증나기도 하는 말씀 아닙니까? 재앙이 아니라고 하시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재앙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더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죽어가는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는 절대 이해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화가, 분노가 나신 그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매일 범죄하고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고 화가 나셔서 예수를 죽이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당하고 죽어야 할 예수에게 그저 재앙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는 이 재앙으로 그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 그래서 이제 나는 죽을 때 지옥 갈 걱정이 없다는 이 무거운 짐 하나 던져버릴 수 있는,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평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요. 요즘은 엄한 따끔하게 가르치는 부모로 사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교육이 아니라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요, 부모가 매를 들거나 엄하게 꾸짖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우리는 매를 들거나 엄하게 꾸짖어야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망하지 않게요, 내 아들 딸이 더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잔소리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혹 예전에는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망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엄하게 꾸짖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잘못을 엄하게 꾸짖는 것도 조차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군요. 학생의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무서워하면 그 학생, 그 자녀를 망치는 일이다.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학생과 우리 부모 이야기입니다. 재앙을 두려워해서는 내 안에 평안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내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재앙처럼 보이는 그 끔찍한 하나님 아니면 부모님의 엄한 꾸짖음, 그 가르침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는 재앙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한 그 포로 생활 70년은 그래서 재앙의 시간이 아니었다, 꾸짖음의 시간이었다, 가르침의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삶 속에 끼어있는 우상의 대때를 벗겨내고 하나님 한 분만 순전하게 바라보도록 하는 이 따끔한 꾸짖음, 가르침의 시간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때, 하나님 이것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짜증나고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요, 우리의 영적 종합 검진의 시간이고, 이 순간은요, 우리의 회복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되어 보아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평생 우리의 심장이 뛰는 동안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 꾸짖음마저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셨습니다. 우리를 혼내시는 것 이것마저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 그 저주, 그 모든 재앙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을 불러서 그곳에 우리에게 주셔야 할 그 화와 분노와 그 재앙들 다 예수에게 쏟아 부어서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오직 평안과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복음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깊은 소식인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그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은 따끔한 꾸짖음이 있고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꾸짖음 가운데 그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고 이해하기 싫어 짜증도 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짜 속마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잊지 맙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인 복음의 본 십자가의 고통에, 그 고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짜로 주어진 평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보는 오늘 한날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에서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이제 다 차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그 고통 시간이 다 차고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그저 지도상에만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막강한 나라,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지도상에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그저 지도 위에만 있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이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바벨론, 나를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은 누군가에게는 차디찬 병실이 바벨론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는 나 혼자 외로워하고 있는 그 집이 나를 가둔 바벨론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는 나의 자녀의 문제가 바벨론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이에는 경제적인 실패가 나를 가둔 지도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바벨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의 바벨론에 박혀서 나도 모른 채 이 평생을 포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그 바벨론에 갇혀 살아가는, 아직도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 포로자들이십니까? 우리 부모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빈자리가 내 인생의 바벨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큰한 막한 곳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거기서 이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절망이라는 곳의 끝에서 이제 미래와 약속, 그 꿈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복음은 나의 환경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아픔이
끝났다는 그곳이 아니라 절망적인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그 재앙과 같은 절망에서 평안을 줄 텐데 그것이 너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그렇다면 힘들게 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가요? 저는 그것은 다름 아닌 내일이 없다는 좌절감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 그 뜨는 태양의 의미가 없다는, 내가 내일이면 무언가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일에 희망이 없다는 것, 그때 태양이 뜨든 안 뜨든 나에게 전혀 소용이 없다는 그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절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가장 큰 그 태양조차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가장 큰 절망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분명 내일의 태양은 뜰 것입니다. 우리의 지구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은하계에서 태양은 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재들을 비추는 태양은 뜨지만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이유로도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그 태양도 죽어버리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절망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 껴안고 살아가지만 너무 나태해서 망각하고 살고 있을 뿐이지요. 누구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도, 예배 끝나고도 내가 죽고 난 뒤에 뜨는 태양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들지 않는 존재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망각 주시고 그 죽음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고 그저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버립니다.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 앞에 펼쳐진 현실도 이런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자, 그렇다면 내 자녀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소망의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나를 가두는 그 많은 현실들이 내일의 소망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다시 뜬 태양에 대한 그런 기대조차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 태양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대한 벽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는 거기가 막막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보이지? 그런데 아니다. 나에게는 너를 위한 찬란한 미래와 소망이 분명히 있단다. 그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이 너희들의 미래와 회복이란다. 말씀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수많은 문이 닫혀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사업의 문이 닫히고, 건강의 문이 닫히고, 직장의 문이 닫히고, 인간관계의 문이 닫히고, 이 문이 닫히면 너무 외롭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일 태양이 뜨든 말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닫혀버린 문 그 너머에서 새 문을 열 계획을, 희망을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막다른 골목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죽고 무덤에 갇히고 큰 돌로 그 무덤의 문을 꽝 닫아버렸을 그때가 우리 모든 인류에서 가장 절망적인 막다른 골목의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모든 소망은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한 실패, 막다른 골목,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인류 전체 막다른 골목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닫힌 무덤의 문을 사흘 만에 깨트리시고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무덤의 가장 찬란한 생명과 소망의 시간, 그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죽음마저 이겨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 안에는, 그 복음 안에는 완전한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그래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막 살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죽음이 끝이라고 하시지 않고 또 다른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작을 위하여서 이 죽음까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니까요. 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시작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 십자가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절망 끝에서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지금의 이 막막한 상황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나아야 희망이 있고 물질이 넉넉해야 희망이 있고 문제가 술술 잘 풀려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성전도 다 부서져서 불타 없어졌고 나라도 잃었습니다. 아직 70년이라는 포로의 시간을 너희들이 차야 한다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투성에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답니다. 희망은 미래는 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희망과 그 미래는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라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신앙도 끝났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끝났다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내실 마음이 없으신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끝에서 이제 예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선포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의 시간에 이제 예수는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 죽음 앞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대답하지 않는 그 겨우겨우 뛰고 있는 그 심장 앞에서 제가 울부짖으며 선포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간에 부활이라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시나요? 아멘. 십자가, 모든 이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끝났다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 안에서 부활을 준비하시고 그 침묵의 절망의 시간에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준비한 미래와 희망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말씀을 선명하게 들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꿈, 이 꿈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평안의 계획, 미래의 계획,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히무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수렁, 그곳에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 절망의 순간에서 아버지, 제가 너무 아픕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구해 주십시오. 제 자녀가 엉뚱한데, 이런 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것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다 아시고 이것들을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준비된 것은 평안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 상황이 재앙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 하나님도 아시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내가 아픈 거 아시고 저에게 문제가 많은 것 하나 하는 것 다 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부르짖어야 합니까? 무엇이 기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그 기도 말씀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네가 어디에 가려운지 불편한지 그걸 말씀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앞에서 다시 서는 시간, 이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서 이제 돌아와서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에 잡혀서, 아이러니하지만 그 세상에 갇혀서 포로 생활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그 상황의 변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끝, 그것만 알지만 복음을 어떻게 시작시키는가를 우리는 몰랐을 뿐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기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복음은 좋은 직장을 얻는 이야기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가정의 재정이 회복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가 그것이고요. 예수가 십자가 지신 그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들 찾으시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 시작된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들이 구원받는,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받아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끝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그저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십시오, 알려드리는 경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로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하면 그 기도는 내 계획을, 내가 짜놓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의 현실을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현실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있냐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구원이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확신되지 않는 것은 아직 우리는 복음의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답답하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시작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그 복음이 시작되었나요?
우리는 구원만 원합니다. 우리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만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시작이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시거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태양을 다시 꿈꿀 수 있는 그 시작을 하시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그 계획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이 붙잡는 시간입니다. 병 때문에 기도하고,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길이 막막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게 만드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이 기억나야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현실이 되는 통로,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직 통로 밖에서 헤매고 있으니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씨앗은 땅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은 이미 자라고 있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지만 그 이루어 놓은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변 언저리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만 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가 맞추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길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회복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계약은 절망의 마지막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 맞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꿈이 내 삶 속에서 정말 꿈틀거리는 현실이 되는 시작이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 재앙이 평안으로 느껴지지 않고 짜증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 평안의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절망의 끝에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그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이야기 아닙니다. 누구나 그 심장은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에 멎어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천국에서 평안으로 시작하는 것 누구에게나 있는 축복 아니랍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복음을 시작해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재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안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불편도 하고 원망도 되지만 이 절망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라는군요.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시작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태양에 허덕거리고 아파하고 고난받는 것이 복음을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얻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의 회복과 희망이 차고 넘치는 복됨이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